오늘 주신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는 삶이란 제목으로 지금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내려서 무척 쌀쌀한 하루였지만 이제 5월 중순을 지나가는 봄을 지나서 여름을 향해 가고 있는 5월의 중순입니다. 이 4월에 학기를 마친 청년들 중에는 여름이 본격적으로 바빠지기 전에 한국이나 또 다른 나라로 여행을 다녀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여름 계획을 세우고 일상에서 잠시 떠나 이 휴가를 준비하기도 합니다. 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행을 좋아합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에서 벗어나서 이 새로운 것을 경험하고 또 그 속에서 나오는 쉼과 또 회복을 누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통해서 쉼을 누리고 또 몸도 마음도 충전하는 시간을 갖기도 합니다. 또 오늘같이 이렇게 비가 오고 또 날씨가 이렇게 바람 부는 이 날씨에는 어디 햇살 가득한 따뜻한 곳으로 떠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해집니다. 특히 우리가 이 잘 모르는 장소로 여행을 떠날 때 꼭 하나 챙기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도입니다. 예전에는 이 종이 지도를 펼쳐서 가야 할 곳을 미리 표시해 두곤 했지만 이제는 대부분 이 휴대폰에 있는 지도 앱을 통해서 목적지를 검색하고 또 길을 찾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그 지도 앱만 따라간다면 우리는 길을 잃을 걱정이 없습니다. 이 목적지만 입력하면 이 맵이 가라는 대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또 이 지도 앱의 또 다른 장점은 우리가 이 다음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미리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왼쪽으로 가야 할지 또 오른쪽으로 가야 할지를 미리 알게 될 때 마음에는 안정이 오고 또 편안해지기도 합니다. 예상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때때로 이 수신이 되지 않는 와이파이나 어떤 그런 통신이 되지 않는 지역에 가면 이 지도 앱이 멈추고 아무 정보도 그래서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불안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맞는 길을 가고 있는 건가? 이 길이 정말 옳은 길인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불안을 이겨낼 수 있는 이 섬김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본문 26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첫 번째는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이처럼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 따른다라는 것은 어떤 단순히 뒤를 따라 걷는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어떤 마음과 또 방향과 또 삶의 방식을 그 본받아 살아가는 것 그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바쁘고 또 복잡한 삶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또 내가 원하는 대로 또 내 중심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 그런 유혹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예수님의 그 뜻과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지도 앱이 없다면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이미 앞서 가신 그 길을 우리는 따라 걸어가는 삶이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또 가장 복된 길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만이 참된 길을 되시고 참된 생명이심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 가운데 거할 때, 그 믿음 안에 거할 때 어디를 가든지 또 무엇을 가든지 그 지도 앱이 없더라도 이 나를 따르라는 그 주님의 초대에 우리는 담대히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섬김의 길에 이 초대에
쉽게 나서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초청 앞에서 우리는 네, 주님 따르겠습니다라고 바로 응답하기보다는 이 지도 앱을 먼저 보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먼저 그 목적지를 알고 싶어 하고 그 결과를 먼저 알고 싶은 후에 그리고 따르기를 원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지도를 먼저 보여달라고 할 때도 있고 그 길의 끝이 어딘지 그 목적지가 어딘지 다시 한번 알려달라고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끝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묻기도 하고 지금 따르고 싶은 마음은 너무 크지만 제 삶이 너무 막막합니다. 조금만 더 설명해 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우리가 물을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런 크고 작은 조건들을 붙이면서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들에게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오늘 하루 한 걸음씩 나의 말에 나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라고 하실 때 예수님은 내가 이 지도를 보여줄게 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경로를 설명해 줄게 또 아니셨습니다. 예수님은 그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하셨습니다. 그저 어떠한 의심이나 두려움 없이 언제나 이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만을 따르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처음 부르실 때 가장 먼저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나를 따르라 라는 명령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9절 20절 말씀입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와 요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셨을 때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 대한 이 초대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단순하고 또 명확했습니다. 곧 하던 일을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를 따르니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단순히 그저 봉사하고 사역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 삶 전체를 예수님께 내어 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뜻을 붙들고 그분의 길을 걸어가신 것을 걷고 또 주님의 방식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섬김의 시작이고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은 우리 각자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내가 가는 길을 함께 걷자. 내 삶에 참여하고 나의 마음을 배우라라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각자의 자리에서 어떤 환경에 있든지 무엇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것을 내려놓고 나를 먼저 따라라. 그것이 섬김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의 초대에 아멘으로 응답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을 섬기는 삶 두 번째는 생명을 지키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섬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 그 앞선 말씀 오늘 26절 한 절만 읽었지만 그 23절에서 25절까지에서 예수님은 이 섬김이 생명을 위한 희생이다라고 알려주십니다. 23절 2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당시 예수님에 대한 사람들의 어떤 기대 또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져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사역 가운데 가는 곳마다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도 고치시고 또 귀신도 내쫓으시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또 행하심으로 또 그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고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의 왕이 되어서 이 정치적 어떤 해방, 어떤 번영 이것들을 가져다 주기를 기대하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큰 무리들이 모여들고 또 환호하며 나아갔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캐나다도 얼마 전에 선거가 있었고 또 한국에서 몇 주 후면 대통령 선거가 있지만 이 사람들이 찾는 그 리더의 모습 중에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리더를 통해서 나라가 다시 강해지고 그래서 경제가 회복되는 것. 곧 이 리더를 통해서 나를 잘 살게 해줄 사람, 나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그런 사람을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이 성공과 높아짐 이런 것들을 영광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들의 어떤 하고자 하는 것들,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어떤 야망과 욕심을 이루고 또 그것들을 성취해 가는 것, 이것을 영광을 얻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과는 전혀 다른 길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이 영광의 길은 무엇입니까? 하나라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길. 자기 생명을 내어 주어서 그것을 통해서 많은 생명의 열매들이 맺는 길입니다. 이 세상의 많은 시선들, 또 그 예수님 주위에 모여들었던 많은 사람들, 그들과의 시선과는 달리 예수님의 그 관심은 다른 어떤 것 아닌 이 생명에 있었던 겁니다. 사람들은 어떤 기적, 권력, 또 로마로부터 해방 이것들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에 열광함으로 모여들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런 이 세상적인 기대와는 전혀 다른 길을 걸으셨고 또 이 시간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언제나 이 사람들의 이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또 그 생명을 통해서 하나님을 뜻을 이루는 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많은 생명의 열매를 맺는 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인기나 명성이나 부나 이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예수님의 길은 언제나 생명을 살리는 사랑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그 길을 가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자신을 희생해 주신 겁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처럼 예수님은 단지 섬김을 말로만 가르쳐 주신 분이 아니라 직접 자신의 생명을 내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밀알같이 땅에 떨어져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우리에게 이 새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얼마 전 우리는 새벽 예배를 통해서 이 구약의 에스더에 대해서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이 에스더 또한 그녀의 삶을 돌아볼 때 하늘의 미랄 같은 삶을 보여줍니다. 민족의 위기가 처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말살될지도 모르는 그런 위험한 상황 가운데 에스더는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을 합니다. 그 시대에 이 왕의 허락 없이 먼저 왕 앞에 나선다는 것 어떤 것을 의미했습니까? 왕권에 대한 도전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래서 목숨을 그냥 단번에 잃을 수 있는 어떻게 보면 무모해 보이는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에스더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그 고백은 그저 무모하고 단순한 용기가 아니라 자신의 이 생명을 내어드리는 믿음의 결단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해서 에스더를 살리시고 또 그 민족을 구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한 알의 밀알이 되셨듯이 그 새 생명의 은혜를 입은 우리도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라 이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곧 예수님을 섬기는 삶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따르며 생명을 지키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그 있는 자리에서 그 주님의 희생과 또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것이 직장이든 가정이든 학교든 교회든 우리 또한 주님께서 심어주신 한 알의 미랄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허락된 삶의 작은 자리에서부터 썩고 또 낮아지고 또 헌신하며 그렇게 나아갈 때 그 자리에서 생명의 열매가 열릴 것임을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 한 알의 미랄은 너무나 작습니다. 넓은 들판 위에 놓인 이 한 알의 씨앗은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마치 작은 점처럼 보잘것없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는 이 섬김이, 이 보이지도 않는 이 섬김이 너무 작고 하찮은 건 아닐까? 이렇게 해봐야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지금 내가 드리고 있는 이 헌신이 과연 누구인가에게 도움이 되기는 할까? 어쩌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또 내가 드리는 시간이 또 에너지가 소리 없이 흘러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아멘.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또 드러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섬김을 잊지 않으시고 그것을 귀하게 여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말씀하실 때 그 비유의 핵심은 누가 더 많은 달란트를 가졌느냐, 누가 더 적은 달란트를 가졌냐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비유는 그 내게 맡겨진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했는가,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어떻게 얼마나 충성했는가를 보십니다. 그래서 5달란트를 받은 자나 2달란트를 받는 자나 예수님은 그 둘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3절 말씀입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결과보다 이 마음의 태도를 보십니다. 얼마나 크고 대단한 일을 했나 보다 얼마나 성실하고 또 충성되게 감당을 했는지 그것을 보시고 또 기뻐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늘의 미랄로 이 땅에 또 이 자리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아도, 세상은 알아주지 않아도, 작아 보여도 생명을 지키는 삶, 섬김의 삶, 믿음의 삶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삶의 자리가 있습니다. 가정의 자리, 일터의 자리, 또 교회의 자리, 어떤 자리 간에 작은 일이라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점과 같은 일을 할지라도 그 작은 일에 충성하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제가 있는 이 자리에서 그 한 알의 작은 미랄이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며 생명을 지키는 삶을 살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백 위에 그 놀라운 열매를 맺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진정한 섬김의 삶을 살기 위해 기억해야 할 신앙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바로 지금 내가 있는 곳에 예수님도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는 종종 이런 질문들을 하곤 합니다. 지금 나는 잘 가고 있는 건가? 하나님이 정말 여기 계신 걸까? 우리 삶에도 이런 지도가 있었으면 좋을 텐데, 맵이 있으면 좋을 텐데 라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서 있는 이 자리, 이 상황 가운데, 이 어려움 가운데도 주님 함께하고 계신 걸까?
이 질문들 속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깊은 위로를 주십니다. 제가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예수님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단순히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라는 그 사실을 넘어서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며 섬길 때 그 자리에 반드시 주님 함께 하신다는, 함께 계신다는 그 확신을 주는 말씀입니다. 어쩌면 그 하늘의 작은 미랄처럼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자리는 너무나 평범해 보일 수 있습니다. 때로는 너무 고단하고 또 외롭고 의미 없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바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어느 한 어머니의 고백입니다. 젊은 어머니의 고백인데 그 아이들이 갓난아기일 때 어려서 갓난아기 낳아서 이렇게 키우면서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는 일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겨우 그 어린 아이들을 먹이고 입혀서 교회에 데리고 오지만 예배 중에 또 물고 또 보채고 또 이런 아이들 때문에 말씀을 제대로 듣지도 못하고 예배에 집중하지 못할 때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럴 때면 하나님께 원망 섞인 기도를 드렸다고 합니다. 예배도 이렇게 제대로 못 드리는데 이렇게 힘들게 교회를 와야 합니까, 주님? 이렇게 그냥 집에 있으면 안 됩니까?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곤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던 중에 주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셨다고 합니다. 지금 내가 아이들을 돌보고 섬기고 있는 그 자리가 곧 나를 예배하는 자리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금 너의 예배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리가 어디든지 중요하지 않고 그 자리에 있든지 어디든지 간에 우리가 예수님을 섬기고 또 예배하고 또 그렇게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느냐라고 이 시간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어떤 무엇을 하고 못하고 그것을 이 시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먼저 우리의 삶을 주님께 맡기고 또 드리며 의지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따라서 그 생명의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그 자리에 바로 예수님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게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 믿음으로 걸어간 그 자리가 바로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사는 자를, 섬김의 삶을 사는 자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모든 섬김의 손길을 주님은 기억하시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작정지 간에 그것을 기뻐하시며 또 우리를 귀하게 여기십니다. 반드시 그렇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섬기는 삶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는 삶인 겁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에 또 그 자리에 보내신 그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우리를 보내신 자리, 우리의 그 매일의 일상과 또 매일의 현실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예수님 나와 함께 여기에 계십니다 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어떤 평범해 보이는 하루는 거룩한 사명의 자리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정말 점과 같아 보이는 그 작은 순종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귀한 섬김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이 큰 어떤 일을 해야만,
또 큰 오지의 선교를 해야만, 그것들이 무슨 특별한 일을 해야만 가능한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내가 현재 있는 내 자리에서, 내 처해진 상황에서 주님을 따르고 주님이 함께 계심을 믿으며 그렇게 우리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우리의 하루하루의 그 삶을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섬김의 모습이고 또 시작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 섬기는 삶은 지금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또 학교에서, 뭐 교회에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이 그 보내신 그곳에서 그 작은 섬김, 작은 순종 가운데 우리는 주님과 함께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주님이 보내신 자리에서 오직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며 그 하나의 미랄로 쓰임 받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